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시작은 두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로가 어디냐, 또 시돈이 어디냐, 다시스가 어디냐, 기띔이 어디냐, 이런 지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서쪽 해안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라는 곳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두로라는 그곳이 아주 도시 왕국을 강하게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 시도는 이제 그 위에 쪽에 항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로나 시도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항구 도시로서 아주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그런 페니키아인들이었고, 그곳의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찍부터 이 바다를 한계, 어디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지를 않았고, 정반대로 바다를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배를 만들고 배를 띄워서 교역, 상업, 그리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 곳을 식민지로 삼은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 남부 해안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페인의 남부 해안 도시를 말하니까 지중해의 끝부분이에요. 거기까지 장악을 했고, 이 다시스를 식민지로 이 두로가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그 왕과 친하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목재, 그리고 목공, 또 어떤 철공, 기술자들,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다 조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을 어떤 무역하는 도시, 상인, 그리고 열국의 시장,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고, 은, 금이 흔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이런 도시 왕국을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로 같은 경우는 해안에서 한 738m 떨어진 곳에 바위로 된 산에다가 그 성을 딱 건축을 해놔가지고, 외적이 침입을 하면 딱 배 타고 그 안으로 딱 다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를 침공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요. 그야말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요즘 말로 하면 큰 갑부, 부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두로, 그리고 또 시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페니키아인 하면은 이제 이 지중해를 다 이렇게 곳곳을 무역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자가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 라틴어 알파벳, 모든 그때의 그 알파벳이, 그러니까 헬라어의 알파벳, 모든 것에 영향을 줘서 알파벳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족속이다 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요. 페니키아인들이.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까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심판의 바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제외하지 않고 다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고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다 똑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셔도 할 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를 거머쥐었던 이런 장사, 해상 무역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이 두로는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받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부를 이루어 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영화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그들을 욕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교만함, 오만함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멸시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아마 최절정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을 거쳐가면서 그 시대에 아수르는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공불락의 두로, 시돈도 다 완전히 함락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거듭된 공격 앞에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그 화에서 일단 모면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나 시돈도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아수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들도 결국은 굴종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 이제 구브로 섬으로 거쳐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지금은 구브로 공화국으로 독립되어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터키, 그리스의 소유로 있었던 그런 섬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영국령으로 식민지화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독립을 해서 그냥 구브로 공화국으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옛날에는 기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에서 배 타고 가면 나오는 섬, 거기에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띔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전란이 휩쓸리니까 그쪽으로 피하지만 거기에 피해봐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거기도 평안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를 이루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신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새 생명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육체가 바로 그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서 마땅히 신의 자녀처럼 신적인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악을 다 걷어내시고 저주를 걷어내시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약속한 두 번째 삶이 두 번째 세상이 펼쳐지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대로 마음껏 장사도 하시고 능력 발휘하셔서 부를 이루십시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부를 신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도구로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시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신격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희락의 성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한 슬피 부르짖음,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그런 수치, 결국 그들이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출산이라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의 출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결국 두로는 자기들의 교만과 아성에 휩싸여 있어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출산해내지 못한, 해결해내지 못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8절에서부터 13절에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정했느냐, 이렇게 되도록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두로가 아주 위상이 높았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고 상인들의 고관들이었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상대했던 그런 무역상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을 다 멸시를 받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두로만이 아니라 이 두로와 같은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이와 같이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 또 물질을 신격화하는 신처럼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정해진 기간, 여기서도 그 정해진 기간을 70년으로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대부분은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40년이라든지 70년이라든지 40년은 한 세대, 보통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꽃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간, 40년으로 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편이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40, 50대, 50대에 60을 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60을 한갑을 넘기는 것을 아주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은 뭐 그런 어떤 의미가 갖고, 그러니까 한 세대 이런 의미. 그 70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의미이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완전 혹은 영원함, 그런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70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물론 어떤 부분에는 숫자를 쓸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헤아리거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딱 큰 틀에서 7, 70, 40 이렇게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썼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고모가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늘 10밤만 자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10밤, 10일. 그게 꼭 10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의 전부는 10밖에 없었거든요. 왜?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때 그런 것은 다 꼭 10일이 아니라 은유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런 70년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70년 후에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역사를 계산해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한을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후에 두로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활발하게 해상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열국의 시장과 같은 역할들을 해서 다시 장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다시 그들이 이제 그 음행을 한다라는,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고 무역하는 것을 열방과 음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 모든 두로가 각 나라들과 외교, 수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갖고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바벨론의 그 짐승을 탄 음녀도 음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정치의 권력의 시녀들처럼 정치 권력의 혜택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뭐 서로 약속하고 뭐 어떤 서로의 이권을 주고받는 뭐 대장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음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음행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불성실한 모든 행위들. 장사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18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무역한 것, 그리고 이익을 얻은 것, 그것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결국 그들이 얻은 모든 수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열국의 심판 후에 이 모든 열국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앞에서 얘기한 이사야가 얘기한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열방이 다 그 도를 배우고 그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로 다 순례하며 나아간다라는 이상의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이상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불의함을 갖고 있는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불의한 재물도 가장 잘 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은 꼭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그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로가 그의 부와 그걸로 인한 그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의 교만과 오만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열심히 똑같이 하되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교만하여 재물을 신처럼 섬기던 그런 삶이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장사하고 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와 권세와 축복을 주시거든 감사함으로 받되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 그것에 종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정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